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14절인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배경을 머릿말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말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발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름이여 그 불에 숯불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르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리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찬양을 또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도 믿음의 세계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존경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예수 잘 믿고 안 믿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삶이 중요하지만 죽을 때에 어떻게 죽는가가 그 사람의 결론을 짓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큰 재벌의 2인자가 자살했잖아요. 아마 열심히 충성 봉사했고 물질로도 봉사 많이 했어요. 장로예요. 죽을 때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마지막 인생에 어떤 고백을 남기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에서 다윗을 볼 때에는 다윗의 역사를 보면 골리앗 장군 한 번 물리치고 계속 그의 인생은 꼬여요. 한 번 골리앗 물리치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꼬이는지 몰라요. 사울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쫓기는 과정에서 아슬아슬하고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적지에까지 다른 나라까지 도망가서 거기에 숨으려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왕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잡아 넘기려고 할 때에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 같이 끌려가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짓 하면서 거의 미친 행세를 하고,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 이런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다윗을 놓아주는, 정말 인생의 별꼴을 다 만나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그의 가정도 참 말이 아니었어요. 자식들끼리 서로 살인죄를 지고, 자식들끼리 서로 간음하고, 다윗의 후궁을 자식들이 넘보고 침범하는 일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참 비참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심지어 압살롬 그 자식에게 왕궁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도망가는 그러한 다윗의 그 처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애였지만,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 황혼기에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고백하는 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고난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고생 않고, 그리고 평화롭고 힘있게 정말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편 전체의 배열에서 보면 150편의 시편에서 18편이니까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시의 머릿말을 읽어드린 것은 이 머릿말을 보면 다윗의 노년기에 기록한 시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머릿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머릿말로 보아서 이 시는 다윗의 노년기의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노년기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자손과 후손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노년의 고백을 하는 다윗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온 나의 생애의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했다, 나의 인생은 복되었다, 나의 인생은 안전했다. 그래서 그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후손과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려면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어야 잘 감당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도구나 또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더 잘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키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학교에 가서 배우고, 그래서 아는 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인맥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늙어도 돈이 있어야 돼.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면 안 돼.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힘입니다. 그래서 억척같이 돈하면서 모으고 삽니다. 돈 없으면 늙어서 힘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원수들의 모함과 모략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다윗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쫓기면서 들에서 자고 광야에서 자고 굴 속에서 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사망의 줄이 그를 묶고 있고 불의의 창수가 알지도 못하는 홍수가 내려와서 떠내려갈 그러한 위험, 죽음의 위험,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어요. 지옥에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 사망의 올무,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불의의 세력 앞에서, 이 사망의 세력 앞에서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에 다윗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나 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수없었어요. 내가 인생 살았지만 이제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인생 오늘 바로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그 사망의 덫 앞에서, 오고 갈 수 없는 그 사망의 줄 덫 앞에서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위기와 역경을 모면했어요. 어떻게 이러한 위기와 역경이,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데 이겼다고 그는 고백합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그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 남깁니다. 그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자기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의 트로피를 들고 우승컵을 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다윗의 인생의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실제적인 힘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예배 드릴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때에 그 힘이 되어주시는 그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사망의 그늘이 그에게 엄습할 때에,
사망의 줄이 그를 묶고 있을 때에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자기 삶 속에 끌어들여서 도움을 받으며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석은 안전한 곳이잖아요. 광야에서 맹수가 막 쫓아와 평지에서 쫓아올 때 얼른 바위 위로 올라가 가지고 바위 위에 맹수가 올라오지 못한 그 바위 꼭대기 그 반석 위에 서서 맹수가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올라오지 못하는 그 바위 위가 그 반석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맹수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시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겼지만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셔서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고 죽을 것 같으면서도 죽이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석이고 피할 바위고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 안에 숨어 있기만 하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어요. 다윗이 이 재주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 재주가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재주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그 재주 오늘 여러분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평안할 때보다는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끌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현실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다윗은 이 사망의 줄로 묶여 있을 때, 음부의 줄이 다윗을 두르고 있을 때, 사망의 덫이 그를 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이 비결을 꼭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많은 사망의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더라도 그 골짜기에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삶 속에 사망의 줄, 지옥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것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다, cry out,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다윗은 환난 날에 한 가지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어린아이가 칭얼대고 흥얼대고 할 때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지만 그러나 갑자기 부르짖으면 부모는 하던 일 그만두고 쫓아가 보는 법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무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달려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911을 전화를 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911 같은 것, 911 같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달려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911 전화를 자주 했어요. 그것도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보세요, 큰일 났어요, 좀 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부르짖어 보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사용하면서, 힘으로 누리면서 모든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도움으로 끌어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여호와 이름 속에 있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세계를 대대손손 이끌어 가야 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에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어 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세계에 보여주었지만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 그들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내가 너오고 다시 출발하겠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민족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주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약속대로 하세요. 이때 하나님은 그가 들었던 분노, 진노의 그 모든 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나의 힘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는 방법이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에 쥐꼬리만큼 안다면 쥐꼬리 믿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강단에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성경만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목사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 할 수 없이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실에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윗의 환난 속에서 나타나게 된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그 대신 다 예수로 바뀌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이름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십자가의 공로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 보혈과 그 공로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과거의 우리였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름을 우리는 가졌어요. 고대의 왕들에게는 아무나 왕에게 오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왕에게 오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걸 왕의 권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례를 붙잡으면 누구든지 왕에게 와서 그 은혜의 보좌를 두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부르짖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어갔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요. 다윗도 상상하지 못한 도움을 받은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힘을 공급받아서 갑자기 자연현상에 이변이 생기고 적들은 다 힘을 잃고 다 도망가는 거죠. 어떤 때는 땅이 진동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막 산불이 막 나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코에서 불과 연기가 나온 것처럼 막 되어지는 거예요. 대낮에 어둠이 에워싸이고 우박과 천둥이 내리면서 땅이 막 흔들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의 현상으로, 자연의 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천둥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박이 올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불이 일어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자연 현상들이 있지만 다윗의 원수들은 희귀한 자연의 현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똑같은 일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막 천둥 소리가 막 들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현상으로 들렸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다윗, 부르짖는 다윗에게는 그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종 다윗을 그렇게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 뜨거운 맛을 한번 보겠느냐? 기도하는 다윗에게는 음성이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쫓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알게 되고 다 도망가게 돼요.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 때마다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다른 식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매뉴얼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똑같은 것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 사망의 길에서 똑같은 사건으로 구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다른 사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에 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능력을 베푸시려고 그러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힘이 되셨고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구원의 뿔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입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느낌으로 사랑하는 것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나오는,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것보다도 더 부러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러워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런 마음 없어서 답답해요. 세상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내 가족,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명예, 권력,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이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다윗이 그게 부러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내가 나됨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오는 환난 때에 진심으로 여러분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배우세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복을 받습니다. 다윗과 같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노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치고 저 천국에 가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